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1장서부터 12장까지 남유다 아하스 왕을 경고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수르 또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13장 1절서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약 80년 후에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그 후 60년 이후, 그러니까 총 140년 이후가 지나서야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바벨론 또한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대 가운데 항상 강대국은 있었고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의지할 부분들은 항상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썩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시면서 저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인데요. 그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사실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분명히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에 로마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힘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남유다 왕 아하스처럼 세상 속에서 강대국에 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이라는 것은 나무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기치, 제가 깃발 현수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을 표하는 문양이 있는 그러한 깃발과 현수막 같은 거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3절과 4절에 거룩하게 구별된 용사와 군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검열하시고 싸울 준비를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군대들이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그러한 힘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멸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슬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는데 그 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인데 7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놀라고 슬퍼하고 여성이 해산이 임박하여서 느끼는 고통과 같이 그러한 고통이 심판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이 잔혹할 것이고 분냄과 맹렬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10절에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먼저 그들의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목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악의입니다.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을 교만, 자신의 오만, 그리고 강포한 자, 거만한 자들을 낮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금보다 더 희소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남은 자들은 14절에 쫓겨나고 도망을 갈 텐데, 15절서부터는 도망가는 자들마다 다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려 죽게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아이와 아내들이 내어침을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보다 자세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에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메대라는 거는 페르시아 사람인 거죠.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은과 금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외교적으로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 이들은 사람을 죽이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바벨론의 그 당시는 열국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세상의 영광이 된, 좋음의 상징이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존재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그들의 영광이었고 자랑스러웠던 그들의 집과 성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그곳을 메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이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아하스 왕처럼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아수르가 됐던, 그것이 바벨론이 됐던, 그것이 페르시아가 됐던, 그것이 로마가 되었던, 그것이 이 시대에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온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물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과 많은 교류가 일어나므로 사실은 나라의 정체성도 조금씩 모호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물질과 정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벨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모르는 순간에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가 만나서 동일한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은 간증의 말씀의 예화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궁금해서,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답을 하실 때는 물질에 집중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시고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대의 바벨론은 정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그냥 정보로서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커멘트 섹션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이 시대의 그러한 부분들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